예, 요한복음 10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7가지 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는데, 또 이제 여기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없다. 제가 이제 그런 기준을, 요한복음의 기준을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누락된 내용들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쓰고 있고, 또 니고데모, 도마, 뭐 수가성 여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다른 성경에 없는 사람들, 이런 인물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그냥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다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책입니다. 자, 10장에는 제가 제목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그 장을 전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목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연결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논쟁에 연결돼서 말씀하시는데,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우리는 일단은 상상은 양 우리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양의 우리를 들어가려면 문이 있으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이겠죠. 근데 걸리 들어가지 않고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질하거나 뭐 다른 뜻으로 온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양의 우리가 무슨 뜻이냐, 뭘 말하느냐, 이제 영적인 의미를 말하면 이제 교회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무리를 이제 양의 우리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그랬죠. 그러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지기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목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양우리로 들어가도록 문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만 연결시켜주는. 그럼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사람? 그렇죠. 엘리야,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런 그런 걸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는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문을 열고,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낸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 하면은 숫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숫자 이상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양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유일한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있는 거지, 공통된 것이 있으면서도 유일하게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내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죠. 그래서 문이라고도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그랬죠. 어디 가는 길이에요? 예, 천국 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천국 가죠. 그게 길이란 말이에요. 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문으로 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가 이제 바로 양이죠. 그래서 양의 문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자, 생명을 얻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선은 자라야 되죠. 자란 다음엔 일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꼴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저 예수님이 저는 이제 그걸 강조하죠.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셨죠? 구유에. 그 도시 이름이 뭐죠? 태어난 베들레헴. 무슨 뜻? 밥집,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의 구유는 뭐예요? 밥그릇. 밥그릇에 예수님이 누였으니까 이게 뭐예요? 밥이죠. 그래서 누구의 밥이에요? 양의 밥. 그러니까 마구간 말고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그러는 것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라죠. 그래야 일도 하고. 그래서 꼴을 먹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꼴을 먹는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이게 거듭난 거죠. 거듭난 걸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그래서 생명을 얻었으면은 계속해서 자랄수록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때 아이들 소꿉장난 해요. 신랑 각시 노릇 해가면서 다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재미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것 줄 알지. 실제로 부부가 돼서 사랑하고 하는 거가 돼야 진짜죠. 그래서 그게 자라야 이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훌륭한 왕들이 많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다 입을 가리죠. 왜? 아무리 훌륭한 왕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 이런 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입을 가린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에 15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까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면 뭐예요? 이게 주님의 양식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는데, 자,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 이야기 들으면은 그다지 재미없었죠. 재미없었는데 이제 알면 알수록 성경의 맛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은 두 종류죠. 어디에 있는 양? 우리 안에 있는 양, 또 우리 밖에 있는 양.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인도하여서 한 목자에게 따른다. 역시 예수님이 한 목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로가 돼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잖아요. 근데 버리는 것은 왜 버리냐?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 뭐 버리는 것도 별거 아니겠네라고 생각하지만, 버리는 것도 이유가 있고 다시 얻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뒤에 설명하겠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목적이 있어서 버리고, 또 다시 되살아나는, 부활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서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죽임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 당했으면은, 그냥 우리가 죽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을 찬송가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피동적이었다 그러면 빌라도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임 당하기만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의미가 감춰지죠. 버렸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창세기에서 바로 연결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3장 15절에서 누굴 보내겠다? 여자 후손. 그럼 뭐하러 와요, 여자 후손이?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단 말이죠. 자, 해결한 것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살아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이전에는 어디를 향해서 살았어요? 세상을 향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 그러게 이런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위해서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꼭 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목숨을 버리죠. 자, 그 성경을 좀 볼까요?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생명이라는 말과 목숨이라는 말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둘을 구분해서 써요.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는 목숨,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원어로는 이제 조에거든요. 이 조에라는 말은 거듭나서 얻은 생명. 이게 이제 하늘나라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과 거듭나서 난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목숨과 생명 이런 것은 구분해서 쓴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거든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아이온 푸시케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조회하고 푸시케. 그래서 목숨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고 여기서 생명이다. 그런 것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준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말한다. 두 가지 생명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 22절에 수전절이 나오죠. 성경에. 수전절은 이제 그 암흑기 400년 동안 말라기서 이후 400년 동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독립전쟁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성전에서 뭐 돼지를 잡는다든지 하는, 그래서 성전을 굉장히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웬만한 건 다 참아요. 근데 성전을 더럽히면 이건 못 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제 저항을 하고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유다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해서 그 수리아 왕을 무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했거든요.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것은 전은 성전을 말하는 거고, 수는 뭐예요? 수리했다, 씻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그 수리아 왕이 더럽혔는데 마캅이라는 사람이 이제 투쟁을 해서 물리치고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암흑기 400년 그 사이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전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5일부터 8일간 절기를 지키거든요. 자, 그럼 9월 25일이면은 우리 달력으로 언제일까요? 자, 그래서 유대력은 이 당시에는 음력입니다. 양력을 쓰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음력인데, 자, 6월절부터 생각하죠. 6월절은 몇 월 며칠이죠? 1월 14일. 그런데 그게 세상의 달력은 1월 달이 아니죠. 3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력은 세상의 달력하고 달라요. 왜? 하늘나라 달력이니까 땅의 달력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2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1월 14일이거든요. 그럼 음력으로 3월 14일인 거예요. 그럼 양력으로는 어떻게 돼요? 4월 초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1월 14일이 1월 16일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음력으로 3월 16일이고 3월 16일은 양력으로 대개 4월 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4월 초고, 그때서부터 50일을 따지니까 4월 10일로부터 50일을 따지면 어떻게 돼요? 4월부터 4월 20일, 5월 20일, 30일. 그러니까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에요, 그날이.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대략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9월 25일이면은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달을 더하면 되죠. 12월 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수전자리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래서 12월 달 겨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력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력은 그 땅의 달력하고 다르다. 그래서 음력보다 2달 더 빠르고 양력보다는 약 3달 빠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12월 달이죠. 추울 때인데 이제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솔로몬 행각은 성전 안에 우리 이제 공원 같은 데 가면 이 정자 있죠. 정자, 벽이 없는 그런 지붕만 있는 이런 걸 이제 행각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쳤고, 이제 특히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도 가르치고 이제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밝히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는 여러 번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한 그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그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사역을 하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5장부터죠. 산상수훈서부터 15장까지 선지자 사역을 했고, 16장에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셔서 무슨 직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 제사장 직분이죠.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그래서 21장에는 나귀 타고 들어가시죠. 뭘 나타내요? 왕되심.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되심을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왕은 아직 안 하신 거죠. 왕은 다시 오실 때 하신다. 이제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이 그런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증거한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른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 멸망하지 않고 한다. 그래서 영생을 준다는 것은 이제 그 천국까지 가는 이제 그 생명이죠. 사실은 영생은 본래에 우리가 창조 지음 받았을 때가 영생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죽는 존재가 됐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영생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죽였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빼앗은 것이 무엇을 빼앗았어요? 육신의 생명. 아까 그걸로 말하면 뭐죠? 목숨. 그렇죠? 예, 목숨은 빼앗지만 진짜 생명, 조에는 못 뺏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숨을 쉬는 이 생명은 뭐예요? 목숨이에요. 이거는 빼앗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는 못 뺏었어요? 조에. 예. 이 조에는 못 뺏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고. 그런데 저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논리가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동안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물입니다. 이게 물이. 자, 물이 그 솥에 넣고 끓이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죠. 그럼 수증기도 이 물하고 같죠. 그럼 냉동실에 넣으면 뭐가 돼요? 얼음이 돼요. 그러니까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똑같이 물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다 보면은 이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자,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 쓰죠. 근데 부부가 분명히 다른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부부가 하나이고 어떤 때는 하나가 못 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마음이 하나일 때는 하나고 마음이 하나가 못 될 때는 하나가 아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에 누가 내려왔죠?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저 위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계셨고 중간에 성령 하나님 내려오시고 계셨고 땅에 물 위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한 눈에 두르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를 또 입증하려고 하면은 저 공격받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저는 잘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또 예수님이 이제 곧 공부할 거예요. 이제 15장 그쪽에 가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 저희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성령 대신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뭐 세밀하게 설명을 하려고 안 하고 뜻이 하나다. 네,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같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들어 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돌을 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사람이 돼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니까 그래서 돌을 치려고 한 거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고 똑같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시편에 기록이 있어요. 시편 82편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는 말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서 세상을 보내신 아들이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다 이런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두 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일신을 믿거든요. 자, 우리도 유일신을 믿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누가복음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딱 끊어서
보복하는 거, 심판하는 거, 그거는 말씀을 안 하시고 넘어갔죠. 예.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데 여기 이 중간에 공간이 많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올 때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셨다가 다시 온친다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흐름대로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보려고 저는 그래서 좀 애를 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을 안 한다면은 아버지의 일을 내가 안 한다면은 난 믿지 말아라. 그렇지만 나를 믿지 않아도 좋은데 내가 행한 이 일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니까 이 일만은 믿어라.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 건너편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이다. 그랬어요. 장소를 얘기했는데 이 장소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여기가 베단입니다. 베단이라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침례 주던 곳, 그곳이 베단이에요. 또 누가 사는 곳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곳이 베단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이 침례해 주신 곳, 그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길르앗 땅이죠. 거기에 베다니가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아래쪽에 베다니는 감람산 있죠. 감람산 잘 아시죠? 감람산 그 너머 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베다니가. 그래서 그런데 요 뒤에 이제 베다니가 곧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표적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뭐 병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안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은 다 맞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이 뭐예요?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1장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살리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데 이제 남자 형제가 있죠? 나사로예요.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거든.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나사로가 살고 있고 나병 환자 시몬이 아버지인 것 같아요. 이게 딱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지만 이건
다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근데 아들 하나가 있고 딸 둘이 있는 그런 집인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렇게 아주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마리아가 주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자다 그랬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은 이전에 했던 것 같죠? 써 있는 대로는. 그렇죠? 근데 이전에 했던 게 아니라 12장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앞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은 둘 있어요. 여자. 그래서 하나는 죄가 많은 여인이었고 또 하나는 마리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이들이 3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만 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할까요? 알고 계세요? 그거예요? 오시란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오실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니까 오시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고 급히 오실 줄 알고 오시라 소리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병은 무슨 병이다? 죽지 않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지 않는 병이다. 그러면서 이 병은 무슨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또 나도 영광을 얻는 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나사로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근데 안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린다는 것이 들어있죠, 여기에.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살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본래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안 간 이유가 왜 안 갔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안 갔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란 말을 안 했어도 당연히 가야 되는데 안 간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틀을 더 머물더니 유대로 가자 그런 거예요. 유대에서 돌로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길 또 왜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낮이다 그런데 여기는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으로 실족하느니라. 자, 낮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밤은? 예, 밤이 12시간이에요. 그래서 낮과 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낮에 다니면은 빛이 있으므로 실족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자, 밤에 다니면은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은 밖에 있거든. 그렇죠. 밖에 태양이 있는데 사람 안에 빛이 없으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낮은 둘이죠. 태양이 있을 때가 낮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낮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중병이 들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중병이 들은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한 거고 제자들은 그냥 잠들어 쉬는 것으로 알았다.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듣게 하려고 나사로는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왜 기뻐요? 나사로가 죽어서 기쁘다, 그런 뜻이죠. 전혀 문제 없죠. 자, 여기서부터 이걸 놓치고 가면은 뒤에 가서 예수님이 왜 울었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이 이제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고, 한 번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 눈물의 의미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기쁘다 그렇게 말해도 맞죠? 왜 기뻐? 너희를 위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를 믿게 하렴이라. 뭐를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예? 뭐를 믿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믿죠? 그렇죠?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지금 뭘 믿게 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십시다.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잘 죽었다. 기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가자. 그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 살리러. 다시 살리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뭘 믿게 하려고? 부활을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을 믿게 하려고. 그에게로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보고 도마는 의리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도마는 사실은 반은 빙정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좀 전에도 돌 던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자고 했던 거거든,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가겠다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 위험한 길 왜 가야 되나? 그랬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의리상 예수님하고 같이 가자. 뭐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려는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의리 지켜야 되니까 죽고 나서 하나 같이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을,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해야지 뭐 의리 그것을 세울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년,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3년 또는 3년 반 그러는데, 학자들이 대부분 3년 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이제 예수님이 죽을 지 한 열흘 정도 남았을 때인가? 이제 그 정도 앞에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자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베다니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육지의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10리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감람산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곳인데, 가난한 자의 집, 고난당하는 자의 집, 이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됐다는 거예요. 예? 무덤에 들어간 지 4일. 자, 그러면은 죽은 지 4일은 아닐 거죠.
죽자마자 무덤에 들어가요? 우리 3일장 치르잖아요. 그렇죠? 6일이나 7일은 됐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꽤 늦게 온 거죠. 그러니까 병들어 나이다라고 할 때는 주님이 바로 오시면은 능히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이틀을 머물고 왔는데 그러니까 꽤 오래 걸려서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4일이 됐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마중을 나오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앉아 있을까? 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려면은 누가복음 10장을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여기는 꼭 봐야 됩니다. 두 군데 이제 다 펴세요. 10장 38절에 이제 마리아 집으로 갔는데 이제 37절입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누가 좋은 편에 섰어요? 마리아가 좋은 편에 섰으니까 마르다는 어디에 섰어요? 나쁜 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편 그러면 나쁜 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이걸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마르다 마리아를 깜깜하게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혼자 오셨겠어요? 제자 12명 거느리고 오셨겠어요? 예, 제자 거느리고 왔겠죠. 그러면은 최소한 13명이 손님으로 왔고 어쩌면 마을에서도 몇 사람 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때 되면 식사 대접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누가 해요? 여자가 해요. 그러면 갑자기 10몇 명이 왔으면은 분주하죠. 바쁘죠. 그러면 마르다 혼자 힘에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가 도와줘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죠.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뭐 예수님 말씀대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 뭐 라면만 끓여내도 돼.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도 되지만 내 집에 손님을 청해놓고 라면 끓여낼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몇 번 예수님한테 말씀하시기 전에 문 열고서 마리아야 불렀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빨리 나와. 그런데 고개 싹 돌리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갑하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거든. 예수님 저 철딱선이 없는 것 좀 내보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내보내 줄 알았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비정상이죠. 예수님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럼 뭐가 비정상이냐? 내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기억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어떻게 달라? 하늘처럼 높아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일단은 정상적이지 않죠. 근데 왜 정상적이지 않아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마르다가 잘못하고 마리아는 잘한 거야. 그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동화책 수준으로 성경을 끌어내려 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대성물로 줄여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그러면은 우리를 만날 때 예수님이 섬기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고 있죠. 이게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의 시작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돼야 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높여주신 거거든요. 이건 마르다를 깎아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하늘처럼 높은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였단 말이죠. 자, 이제 요건 뒤에 가서 12장에서 나옵니다. 12장에서 제가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자, 이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줄 안다 그랬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자,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주실 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마르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부활은 믿어요. 언제 부활? 이 다음에 부활. 근데 지금 부활은 못 믿어. 이게 마르다고 이게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 부활 다 믿죠? 근데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믿겠느냐? 똑같이 안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더니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죠. 그럼 다시 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베드로가 했던 그거 그대로죠. 믿나이다. 근데 그 말을 하고 가요. 왜 갈까요? 나사로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믿나이다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29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 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자, 예수님이 마리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근데 왜 마리아 널 부르신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뜻을, 그 의도를 알았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자, 나중에 그러면 여기 봅시다.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냄새 난다 그랬어요. 왜 그 말을 해요?
예수님이 뭐 할 거를 알았는 거예요? 예? 다시 살리려고 한다는 걸 알았죠. 근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망신 나가지 말고 그만두세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 알아들었어요. 근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부활 때는 삽니다. 그랬더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이다. 그래 놓고서는 가는 거야. 왜? 내가 듣기로는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한 말을 이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는데 이거는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그 선문답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럼 아주 거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해한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게 아니라 무슨 영적인 무슨 말씀을 하신 거일 거야.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걸 거야. 그래서 나보다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예수님 턱 밑에서 말씀을 늘 들었던 마리아가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너 나가봐라. 그래서 내보낸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자,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제 나갔습니다. 마리아가 32절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33절 30부터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어요? 나사로 죽은 것이 불쌍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어서 어땠다고 그랬어요? 기쁘다 그랬어요. 죽어서. 제가 앞에서부터 보자는 게 그거예요. 죽어서 기쁘다. 왜? 너희를 믿게 하려고. 뭘 믿게 하려고? 부활을 믿게 하려고. 그런데 마르다가 믿어요? 고백은 다 해요. 안 믿어요. 마리아가 턱 밑에 앉았으니까 마르다보다는 더 알겠지만 역시 부활을 믿겠죠? 그런데 한 말이 뭐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아했겠나이다. 자, 이 말이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신약성경 354조 히브리서 2장 14, 15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일단 여기만요. 자, 예수님이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셨죠. 근데 왜 몸을 입고 오셨어요? 뭐 하려고? 죽으려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뭐를 했어요?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권세 가지고 있어요? 사망 권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슨 삭시 사망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망 권세는 죄가 있어야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뚫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가 어떻게 됐어요? 뚫려버렸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한 분만 뚫고 나왔어요? 예수께 붙어 있는 자는 다 뚫고 나오죠.
그게 뭐예요? 마귀의 권세를 멸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15절에 중요한 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나는 아니죠. 네.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죽기를 무서워하면은 뭐 한다고요? 한평생 종노릇해. 누구의 종?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게 뭐냐면 다 죽기 무서워해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죽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왜 죽음을 무서워하냐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어디로 간다? 지옥 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이 천국 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부활을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마르다가 했던 말, 마르다가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말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찍 왔으면 어떻게 해요? 일찍 왔으면 죽지 않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일찍 와서 안 죽게 해야지. 왜 죽은 다음에 왔느냐? 근데 예수님은 뭘 가르치러 오셨어요? 부활을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 그런데 비통이 뭐예요? 비통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퍼서 가슴 아픈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통이라는 뜻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요게 비통이가 엠르리 마오마이거든요. 엠르리 마오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매우 분노하다, 엄히 경고하고 명령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지금 그냥 조금 천박한 표현 같이 하면은 분통 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통 터졌는데 분이 그냥 뻗치면은 그걸 쏟아놓을 대상도 없고 분이 뻗치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죠. 예수님이 여기서 눈물 흘린 것은 분통이 터져서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내가 이제 이 지금 나사로 살리는 것이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고 이제 십자가 지는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앵무새처럼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믿어.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누구한테 매여 있어요? 사단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건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고서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이제 타라소인데 타라소는 뒤흔들리다 혼란스럽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그동안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인데 이게 머리로 알고 앵무새처럼 말만 하지만 전혀 안 믿죠. 전혀 안 믿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엄청난 타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러고서 눈물을 쏟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사로가 불쌍해서 그랬다. 뭐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뭐 예수님 그까짓 거 전혀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로지 믿음 주러 오셨잖아요. 믿음 주러. 부활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통 터져서 우신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급히 가서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분통 터지셔서 그를 어디에 뒀냐 하고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 여전히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갔어요.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말하다가 아셨어요. 내 처음 만났을 때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한 거 내가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진짜구나. 진짜 살리려고 한 거구나.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지가 나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무덤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없어. 그러니까 망신당하지 말고 그만두세요. 마르다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미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수님 애쓰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나사로가 살고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돌을 옮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들으셔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이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광야 40년 동안 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러면서 60만이 계속 갔어요. 그렇지만 30년 지났을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얼마가 죽었을까요? 30만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30만이에요. 그래서 절반이 옛사람, 절반이 새사람. 그렇죠? 근데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 다 죽고 두 사람 남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생활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를 믿는 만큼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데 어린아이 땐 뭐를 먹어요? 젖을 먹듯이 예수 믿어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게 젖이니까 꿀꿀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고 빚진 자가 돼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면서부터 내가 거기서부터 바뀌게 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에는 정말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갓난 아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나.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편 강도. 예. 실컷 죄 짓다가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좋아. 야, 부럽다. 그런데요, 천국에 가서 맨날 기저귀 사고 살 거예요, 그 사람. 그게 좋아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서 가야 되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배로 이제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더니 수석을 배로 동인 채로 이제, 그러니까 배로 동였으니까 아마 이제 껑충껑충 뛰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랬더니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안 따르는 사람은 여전히 있다. 이제 거기서는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가 분명한 거예요. 이걸 보고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런 기준이 이런 데서는 분명히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음 전해서 안 믿으면 이 사람은 사탄에 속한 자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안 듣다가 나중에 어느 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준은 있는 것은 알지만 어떤 사람을 놓고 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공회를 모였는데, 자, 공회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그랬죠. 우리처럼 우리 국회 같은 것이에요. 자, 70명이 이제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논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47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자,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이 말을 잘 이해가 돼요. 알고 있어요, 우리도. 자, 예수님이 누구시죠? 자, 성경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자, 그럼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기대하는 메시아, 나라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나라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면은 이제 어디랑 전쟁을 할 거예요? 로마랑 전쟁할 거예요. 그럼 로마랑 전쟁해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예? 이 사람들 생각에 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예요? 로마가 그때는 우리를 이제 완전 짓밟아 버릴 거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 나라를,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50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모죠. 누구 죽이자? 예수님만 죽이면은 끝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직분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 한 말인데, 이 사람은 예수 죽여서 그냥 없애버리자, 그럼 끝난다라고 한 말이지만 51절입니다.
51, 52.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참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음모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 하나만 죽이면 돼. 뭐 걱정할 거 있어. 그래서 예수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음모로 한 말이지만 그가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 한 말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냐? 예수님이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말한 것이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있다가 유월절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 이제 베다니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누구든지 잡으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